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좀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그것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도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그 들음의 것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고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이것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겠죠. 이 복음, 너희가 들은 것 그대로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셔. 그것을 확인시켜가고 계셔. 그것을 너희가 단단히 믿음으로 붙들도록 너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이 진짜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빚어져 가는데 그 빚어져 가는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실제적인 그런 역사, 그러니까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 적용시키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쳤다, 도장 인자예요. 확인시켜 주셨다. 그 확인은 성령을 통해 경험되어 확인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경험되니까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을 치다,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유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다, 성령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다, 이것은요 너는 내 소유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소유된 그 백성을 내가 보호한다, 책임진다, 내가 지킨다, 안전하게 한다, 그의 모든 것들 내가 공급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지키심의 역사. 그러니까 너는 내 거고 내 거 된 너를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책임의 은혜, 소유와 책임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인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인을 치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은혜의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을 하여금 맛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탈한 게 뭐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예배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죄와 사망의 하나님 없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그래서 사망의 자리고 어둠의 자리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불러주셨고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추격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리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교회에게 두신 것이 뭔가? 진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적용시키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사실 우리는요, 알맹이, 본질적인 모든 부분을 모르고 여전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그죠?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 헛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잘하고 뭔가 우리 주님 앞에 열심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 진리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와 진리의 영, 이 두 가지 우리가 가진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허락하신 두 가지 진리로,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인생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리란 뭘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인간들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양적인 어떤 그런 철학, 그런 사상들, 이기론, 주기론, 이 것들을 많이 하자.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이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탐구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삶에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다. 이것이 옛날 성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 바탕, 근본, 모든 것의 원리, 시작, 이 세상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그 이치가 뭔가, 그것을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했고요. 왜 탐구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통하여 바른 삶을 살아보려고, 그것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한번 추구해 보려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얘기하고 있고요,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성경에서도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 이런 표현도 좋지만은 복음의 진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틀을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복음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놓으신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 놓은 세상,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일들,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의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냥 진리, 세상에 얘기하는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복음의 진리는 뭔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일들, 이루어놓으신 은혜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되어져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복음의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살아감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이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그렇죠. 완전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우린 그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천안시 동남구 이 병천면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병천면을 둘러싸고 있는 것,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덮고 있으니 그 둘러덮인 것 안에 세밀한 과정들이죠. 도구들이든 통로들이죠. 관계든 지역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그 나라를 맛보기 위한 통로요. 그 나라를 소유해가고 그 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로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은혜의 장, 우리의 장소, 우리의 모든 생활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리할 때 참 진짜를 써요. 참 진짜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이 없는 참은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죠. 왜요? 안개는요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거짓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남는 것은 뭡니까? 이 육체도 거짓이에요. 그렇죠. 이 육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을 그때만 진짜예요. 사라지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힘,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작용되어지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을 참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진리할 때 리는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근원이 되는 원리래요. 그러니까 진리, 진짜, 참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가시는 그 참의 것이 근본적으로 작용되는 원리. 그래서 참과 그것이 원리로 되어지는 그 세상, 작용되어지는 그 세상, 그래서 진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밑바닥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중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모든 것이 어떤 힘에 의해 작용되고 있고, 어떤 힘에 의해, 어떤 사랑에 의해, 어떤 능력에 의해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를 신뢰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실패 없이 이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 연약함에 대한 믿음, 연약함에 대한 것들을 더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오히려 내 연약함이 근본 바탕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늘 죄책감 가운데 쌓여버리고, 늘 내 연약함들을 크게 만나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내 연약함이 작용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흘러가는 그런 세상적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투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겨야 돼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내 연약함이 감춰져야 돼요. 내 연약한 것들이 포장될 때까지 이 연약함을 감추고도 남을 만한 만큼 뭔가를 가져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 연약함이 바탕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바탕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으로 작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결국 마치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옳은 길을 다시 알려주듯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작용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당함으로 가는, 이거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 세상에서 만족하는 그 인생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사람,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 온전히 주님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경외할 줄 아는 그 인생으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무엇인가, 교회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으로 훈련해야 될 것이 뭔가, 끊임없이 배워가고 섬겨가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 예수님 안에 이뤄놓으신 그 은혜의 세상, 그 세상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으니 그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 온전히 해나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대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그렇죠? 주님의 모든 사랑의 원리, 그 힘과 능력이 작동하는 이유, 계획들, 그것이 이루어짐이 바로 주로 말미암다, 주로 시작됐고 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우린 주님께로 열매가 되어, 다 되어져 갔으니 주님 앞에 열매가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큰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만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땅으로 내려와 땅에 있는 아버지의 사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모아진다.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지고, 뜻과 계획도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 대속사역이라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구원을 받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빚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사랑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결국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인생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 절대 내 연약함이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우린 그것이 나를 삼킬까 봐, 나의 불편함이 될까 봐 우린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젠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 진리, 복음의 진리 세상 안에 너는 들어왔고 그 세상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고 그 세상에서 너는 결국 완성될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보고 배워가고 경험되는 것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경험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세상. 그 세상 안에 들어왔으니 그 세상, 아니 놀이동산 안에 들어왔으면, 예? 빅3 하나 딱 꺼냈으면 제일 재밌는 거 세 개 딱 타야 되잖아요. 자유여행권 끊었으면 마음껏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다 누려야 되잖아요. 엄마가 마음껏 사 먹으라고 용돈 주셨으면 추러스 사 먹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는데 놀이동산에 왔는데 덥다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막 쓰레기 널브러진 거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지 않은 것 보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없고 헛들어온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리의 세상이시니 그 진리 안에서 잘 만나가고 빚어져가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높이고 그 안에 있는 내 인생을 확인하고 더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좀 해석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안에서 내 인생이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해 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했대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 생명을 버리고 우리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얻기 위할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의 전부예요. 부모의 전부예요. 제가 요즘에 저는 넷플릭스가 없어가지고 그걸 잘 못 보는데, 여러분 폭삭 소가 수단가? 그게 제주도 그 방언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아이유가 딸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아빠가 그 제주도에서 딸을 만나러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딸과 만나고 그런 이 짤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미널에서 아빠는 버스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딸한테 손을 흔드는데 딸이 처음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빠 너무 사랑하고 아빠한테 이거 표현하고 싶은데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로 했던 말이 기억하는 거예요. 야, 아빠 그렇게 갈 때 너 손이나 흔들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근데 그 아빠가 손 흔드는 그 딸을 보고 거의 20년 전 딸아이가 아빠 잘 갔다 오세요, 일하러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 흔들었던, 그러니까 아빠 눈에는 그 아이가 5살, 6살 때 손 들었던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아빠 눈에는 여전히 자라지 않는 딸, 아직 너무나도 어린 딸. 대학생이 다 됐는데도 5살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끔 느껴져요. 가끔 우리 아빠가 저에게 나를 그렇게, 이제 자녀도 둘까지 있는데 여전히 나를 어린아이 김대열로 보시는구나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저 아이 내가 없으면 어쩌지 그렇게 날 보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진짜 많으신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딸이 셋이에요. 아니 목사님 진짜 딸들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마침 그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딸을 낳는데 딸이 6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딸이 셋이 있잖아요. 제가 그 통화를 들었는데 막내딸인 줄 알았어요. 큰딸은 이제 30살이 넘었고
막내딸은 이제 20대 초반인 거예요. 근데 막내딸이 아빠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전화 소리로. 아빠 어디야? 아빠 잘 갔다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막내딸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첫째 딸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목소리 듣고 그 막내딸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형님 그런 거 봤는데 진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여전히 애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자식은 부모의 또 다른 자아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근데 가장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진리의 세상을 우린 들어왔어. 이제는 나를 누구라고 해석해요? 하나님 마음, 그 깊은 사랑 안에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바꾸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진리의 세상을 만나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깊이 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친다. 성경 100%를 못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3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린 죄지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래요. 사랑이래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의 복으로 우리를 불어넣으시려고, 아버지의 가장 존귀한 복의 대상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진리의 세상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 진리가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그 진리의 세상을 읽어가실 수 있길 바라고, 그 진리의 세상을 여전히 작동하고 지탱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여러분 만나가실 수 있길 바라요.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 속에서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자유 가운데 우리를 더 깊이 끌어안으시는 아버지를 만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상, 그 만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이길 자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고, 누가 그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있겠고, 누가 해를 할 수 있겠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예요. 그 진리는 이루어진 세상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하나 만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취소시킬 자도 없고 변개시킬 자도 없고 그것을 끌어낼 자도 없고 그것을 취소시킬 수 없는 완전히 이루어진 흔들림 없는, 그래서요 히브리서에는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취소되지 않은 용서, 변하지 않는 사랑, 완전히 완벽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부서뜨릴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받았는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있습니까? 그 진리로 말씀하신 것들을 진짜 나로 받아들이고
진리의 세상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세상 안에서는요, 취소됨도 없고 무너뜨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배웠죠? 에스라 9장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사실 이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조금 살려놓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살려놓으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긴 있지만 좀 약합니다. 작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요, 완전히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되어지도록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려고 조금 우리를 소생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조금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지만 이것을 점점 깊이 있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요, 로마서 8장 읽었으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이게요 칭의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또한 성장과 성숙에 대한 그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미 집어넣으신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이제는 조금 소생케 하신 그 아들의 아버지의 계획 안에 미리 두신 자들, 그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 따라 여러분 빚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30절에 보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영화로움은요, 주님과의 연합의 은혜 속에서 경험되는 영광을 영화로움이라고 그래요. 주님과 연합 속에서, 하나됨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 만족, 감사, 이것이 영화로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대요. 부르신 우리를 너는 죄인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의롭게 하셨대요. 의롭게 하신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연합된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 기쁨, 그 모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는 자, 그것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진리의 세상 안에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실패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취업이 좀 늦어지거나 졸업이 좀 늦어지거나 혹은 남과 비교했을 때 연봉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이 잘 된다 못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요, 그 상황 가운데 결국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해가시는 장면, 그 의롭게 됨 속에서 당당하잖아요. 이제는 의로워졌으니까, 하나님 의롭다 하셨으니까,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확증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당당한 거예요. 이젠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속에 우리를 이끄셔서 그 사귐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기쁨들, 그러한 수준의 영적 부요함의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세상을 봐서 세상 안에 나를 확인하려고 하고 내 가진 것으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고 내게 되어진 세상의 요소들 가지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탐심의 생활, 어리석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은혜 속에서 그 진리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확인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보물찾기예요. 말씀도 보물찾기예요. 그럼 인생 안에서 뭘 찾아야 되는가? 말씀 안에서 뭘 찾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인생은 보물찾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감춰져 있는 나를 이 땅에서 찾아가는 것, 이 인생은 보물찾기라는 거예요.
말씀도 보물찾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 나 진짜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은요, 야곱 안에도 숨겨져 있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숨겨져 있고요, 요셉의 인생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셉에 대한 말씀 안에서 요셉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은혜입니까? 요셉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요셉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안에 이러한 것을 두신 것 같이 네 인생 안에 내가 이러한 것을 두었어, 깨어나,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것을 나에게 요청하고 이것 안에 빚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을 붙들고 씨름해야지 라고 말씀하는, 그게 뭐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되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꿈이 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계시해 주세요. 알게 하세요. 그것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것으로 자기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들을 살려요. 그래서 요셉을 만난 자마다 꿈 해석을 받아요. 그 요셉을 만난 자마다 아버지의 뜻을 만나요. 살아나요. 회복돼요. 네가 요셉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요셉 안에 꿈을 두셨고 꿈꾸게 하셨고 꿈을 통해 계시하신 것을 듣고 알아가고 거기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해요. 할렐루야. 진짜 요셉처럼 나를 요셉으로 부르셨고 내 안에 꿈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나는 주님을 묻고 여호와의 감동, 여호와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예언하고 그것으로 격려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준비하는 것.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믿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님이 주신 감동, 그것들을 저는 말해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하자고 제안해요.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될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꿈이니까, 꿈을 통해 계시하셨으니까,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꿈을 두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두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실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뭐예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고백할 거예요. 지혜자매 어때요? 지혜자매 저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앉는데 제가 첫 느낌이 뭐냐면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금 되게 피곤하죠. 근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육체의 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살아나고 있네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네요.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그 붙드심 안에서 반응할 자로 준비되고 있네요. 주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그 안에 스스로를 의탁하고 이제는 점점 그 의탁함이 많아져요. 이제는 내 캠퍼스 생활, 어떤 과목 하나 의탁했고 어느 정도의 재정 좀 의탁했고 이제는 점점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환히 비추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의탁하고 의탁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주님 그렇게 여정을 시작하네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병진 형제? 네, 끊임없이.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이 교회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빚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광을 만나면 좋겠어요.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요셉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셉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두셨겠어요? 네가 요셉이고 요셉에게 그러하듯 나도 너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 깨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보았으나 이긴 자.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의미예요. 이긴 자. 우린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구원 받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미. 근데 우리는요 야곱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대상이에요. 근데 복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간계, 이런 속임, 모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어쩌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갈망을 잘못 표출했죠. 내 것으로 얻으려고 그랬어요. 내 힘과 능력과 에너지, 내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셉 안에 뭐예요? 넌 이미 이긴 자야. 넌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 넌 이미 내 안에서 완전한 사랑인데 왜 사랑 못 받은 자처럼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니? 너는 이미 복된 자야. 왜 복을 받으려고 하니?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을 살아가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나중에는요, 애굽의 총리 바로 왕을 축복해요. 제국의 가장 큰 왕을, 그 시골 족장이 축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넌 이긴 자고, 이미 넌 구원 안에 있는 자고, 내 사랑 안에 있는 자고, 이미 너는 세상을 축복할 자로 내가 너를 세웠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이미 용서받아서 이제는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 못 받은 자처럼 늘 쭈글쭈글해져 있고, 용서받았으면 자유롭잖아요. 구원 안에서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근데 못 받은 것처럼 벌벌벌 떨고, 구원이 취소되면 어떠냐 늘 이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의 세상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안에 내 자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진리를 주셨다면 이제는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분,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가시는 분.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두 가지, 진리를 주셨고 그 진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가시는 분, 진리의 영, 성령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 혈액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세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에게 다시 올 때는 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보혜사 성령이야. 주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몸으로 함께 하셨죠. 몸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다니시고. 근데 그 주님께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세상을 경험케 하시려고, 적용하시려고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뭘까요? 그 진리의 세상이 있고 사랑의 세상이 있고 용서의 세상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줄 모르고 여전히 내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죠.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인 줄 모르고, 부모의 사랑이 있고 부모의 완벽한 계획과 그 계획에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늘 고분분투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뭐죠?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진리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실제로 그것을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것을 가지게 하시는 분, 그것으로 이제는 기뻐하고 그 안에 살아가도록, 이제는 그 안에 빚어지도록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생명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그래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함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요, 그 연약함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니? 술 취한다라고 하는, 술이 취하면요 술에 의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 의지와 인간적인 어떤 것대로 못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술 취한 상태라고요. 바르게 걸어갈 수 없어요. 왜요? 술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니까. 바르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술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인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인간적 탐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역사, 그분께서 데려가시는 곳으로 너는 움직이겠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 마음으로 너는 품겠고 살아가겠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계획들을 너는 기도할 것이고 그것으로 순종하게 될 거야.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요, 5장 18절부터 쭉 나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회사 직원으로서, 혹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부분,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관계적인 모든 부분, 우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린 아들이죠, 우린 자녀죠, 우린 부모죠, 우린 학생이죠, 우린 일하는 사람이죠, 우린 또 일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승리의 내용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되어지는 삶의 모양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교회된 인생에게 나타날 거룩한 삶,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5장 18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땅의 관계, 뭐 부부의 관계, 또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영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는 우리 두 가지 관계를 맺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하나는요, 마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지, 그것이 뭐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쫙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놓으신 그 진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충성하게 하실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할 것이고, 지혜롭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누릴 만한 능을 주시고 섬길 만한 모든 것으로 더하여 가시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진리의 모든 것들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성령에 의해 저 여러분은 승리할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를 의탁드리고 끊임없이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능력은 내가 아니니 능력은 성령이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맛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 영화롭게 하시는,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이제는 그 의롭다 하신 자들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누릴 만한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성령 하나님, 이것이 교회에 주신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두신 보배로운 것들이고, 교회는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 안에 날마다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하늘에서 이루는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삶이 이 땅이 그대로 펼쳐져 가는,
아버지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신의 것으로 다 드러나 아버지 감사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었고 이제 그걸 살아가고 이 살아감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버지로 더 깊이 만나져가고 더욱 내어 맡기니 나는 자유함으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것을 붙들고 신음하니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또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나의 처참함과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날마다 의기소침한 나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뤄놓으신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여 가시는 우리의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이 되시는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세상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확인된 모든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나를 내어 맡겨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빚어지고 이제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감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빚어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은혜의 세상 날마다 보물 찾기 하듯 하나하나 헤아려 가고 주님 그것을 덤덤히 고백하고 나는 능력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신 성령 더욱 사랑하여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고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